그저께 한국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이태원 거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어저께 지금 이태원은 완전히 북새통입니다. 오히려 우리 캐나다는 잠잠한데요. 뭐 때문에 북새통일까요? 젊은 청년들이 온갖 이 코스튬을 입고 그냥 이 어깨가 부대낄 정도로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곳이 바로 그저께 이태원의 이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저기 매니토바에서도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무시하고 그렇게 파티를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몇 명은 이렇게 구속도 되고 또 벌금도 받고 이렇게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내년 3월 정도면은 이 마스크까지 다 벗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이 국가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었다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요, 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4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되돌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돼야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바로 서야지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 바로 서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 11번에 걸친 요한일서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되죠. 다음에는 요한 2서, 요한 3서 짧으니까 한 주 정도씩 하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를 내가 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자, 그런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과 영생은 같은 의미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요,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는 영생이 예배되어 있다, 이걸 확인시킨 반면에요,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임한다, 영생이 예배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대상이 조금 넓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세상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20절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곧 영생이니라. 20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공격입니다. 마지막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필요악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악 같은 존재였습니다. 악은 악인데 그래도 좀 필요한.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고난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고난도 많고 혼란도 겪었지만 또 반대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또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는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이 여러 이렇게 이유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이유로 뭐 자유주의와 또 이 보수주의가 분리되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또 때로는 뭐 인간적인 감정 싸움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막 4분 5율 막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만 해도 적게는 교단 200개, 많게는 500개까지 얘기합니다. 장로교만 해도. 물론 그 중에 뭐 이 어중이 떠중이 몇몇 개 안 되는 그런 이 교회를 빼버리면은 그래도 한 20개, 30개 정도 교단이, 제대로 된 교단은 이게 한국 교회의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열의 아픔을 통해서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와 이 환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종교뿐 아니라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단들, 뭐 무속신앙까지 어쨌든 종교라는 이런 이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뭘 기도하느냐? 또 기도의 목적이 다르죠.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똑같지만 대상과 내용과 목적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생명력 있는 파워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남자들은 그런 영화를 가끔 보는데요,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 보면은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막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죠. 전쟁에 나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 왕의 이 표식이 적혀 있는 이 깃발을 들고 갑니다. 또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은 왕의 깃발이 이렇게, 왕이 있는데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왕의 이름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노라는 것이죠.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 왕의 표식이 있는 깃발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 뺏겨버리면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기 가고 싶은데요, 저기 되고 싶은데요, 그런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 말고도 어떤 종교에도 다 있는 똑같은 기도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 내용,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방향은요, 자, 먼저 기도의 방향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제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방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화장실에서 하든 길에 걸어가면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더 파워 있고 능력이 신령한 기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방에서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냐? 아니죠. 기도의 장소는 다를지라도요, 항상 지켜야 할 룰은요, 기도의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결국 엉뚱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한다,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는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데 정작 예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과연 이 기도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기도의 방향성이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맞느냐, 그건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번째는 반대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자,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이 사람을 보면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이게 조금 말이 이게 좀 꼬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노라.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일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 이성이 이렇게 좀 판단력이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짓기도 하죠. 남의 것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늘 넘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또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죄. 근데 이런 죄를 짓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 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뉘우쳐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은
죄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런 일상적인 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즐겨하면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일상적인 죄는 누구나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단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얼핏 생각할 때는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쟤들을 왜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약간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한 좀 둥구스름하게 그렇게 부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조차도 마지막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일말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기회는 남겨뒀다는 것이죠. 어떤 신실한 성도가 만약에요, 배교한 사람, 우상 숭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막지는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굳이 기도하겠다면은 막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일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그 기회를 그냥 차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끔은요, 아주 가끔은 그 작은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배교와 우상 숭배죄를 짓고 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회개할 찬스가 왔는데 그걸 잡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한 두 가지 이 해석이 있는데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이미 말씀했던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는다.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범죄, 습관적인 범죄, 어제 짓고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매일같이 짓는 그런 범죄는 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짓는 죄, 누구나 그런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크고 작은 죄는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적인 부분과 관계된 것이지 하나님을 배반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즐긴다거나 그런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 당당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움츠러들 때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한 주 동안 좀 믿음으로 못 산 것 같아. 그런 느낌 들면 왠지 모르게 좀 덜 당당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참 믿음으로 산 것 같아. 그러면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 한 주 동안 사신 거 보셨죠?
그게 신앙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하반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권세는 물론이고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위협은 당합니다. 하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은 주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프로텍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유혹은 받을지언정 힘은 들지언정 고난에 빠질지언정 완전히 넘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요 항상 왕이신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딱 세퍼레이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딱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세상 바깥에 살아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마귀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는 바운더리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살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이것만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참된 의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상과도 같은 당시에 있었어요. 영주주의 이단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요,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 암적인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가 서로 싸우고 혼란에 빠지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영주주의라는 원리해라. 이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 다 지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주주의 이단이 거의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다른 쪽은 영향을 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지요. 그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그게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저 아프리카나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요, 웬만한 죄들은요, 돈이면 해결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돈이면 그냥 감옥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작은 죄도 죄를 이렇게 감옥에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좀 후진국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이 만모니즘이 오히려 돈이 많이 없는 나라인데 만모니즘이 더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것만 인정하는 과학 만능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세상 살아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죠. 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어떤 거대한 자유주의의 물결들, 이것도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사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우상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세력들이 수많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또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터에서 왕의 이름이 적힌 그 깃발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다윗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요, 최고의 블레셋 용사 골리앗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아주 최고의 신무기들을 가지고 내게 전쟁하러 달려오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